3월 6일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3월 6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와선적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의 환영과 야곱의 마지막 청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제 야곱과 또 그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갔을 때 바로가 이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을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죠? 오늘 거기서 이제 야곱이 중요한 그런 소통을 바로 왕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최고의 하루를 보내시면서 정말로 복음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여러분이 전도의 큰 문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정말로 능력의 하루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가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간 야곱을 그죠? 그 바로 왕에게 소개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오늘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는 그 요셉이 애굽 사람을 지혜롭게 통치하는 장면과 그리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아주 지혜롭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요. 연로한 야곱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자신의 뼈를 여기다가 그냥 묻지 말고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져다 거기 묻어질 것을 아들인 요셉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이게 이제 창세기 47장에 쭉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과 요셉에게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을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다음에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항상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사는 그런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언약 속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한 가지 재밌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먼저 왔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야곱과 그 형들은 나중에 애굽 땅에 합류를 합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갔는데 요셉이 처음에 왔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나중에 뭡니까? 이 야곱과 그 형들이 나중에 이 애굽 땅에 합류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전부 다 공이 뭐냐니까 불신자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참 재미가 있죠. 물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만은 하여튼 표면적으로는
불신자가 전부 다 요셉을 도왔고, 오늘 보니까 불신자인 이 바로 왕이 야곱과 그죠? 그 형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처음에 요셉이 갔을 때 그 요셉을 인정하고 축복의 자리에 세운 사람이 바로 불신자였던 일종의 보디발과 또 뭡니까? 그 어떤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그리고 나중에 바로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 일족을 우대해서 이 사람들이 고센 땅에 아주 좋은 땅, 그죠? 고센 땅에 머물면서, 그죠? 실제로 람셋이라는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자기들이 목축일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애굽을 살릴 주역은 요셉이죠. 그리고 요셉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왕이라는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경우처럼 언약의 사람이 현장에 서면 항상 하나님은 뭡니까? 그게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관계없이 축복의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그죠? 언약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어야 이런 축복의 사람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인데요. 오늘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언약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세상 살릴 지혜를 주십니다. 참 이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뭡니까? 실제로 그 애굽 현장을 장악하는 과정들도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닙니다. 그 딴 게 아니고 나중에 가뭄이 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이렇게 뭡니까? 저장해 놨던 겁니다. 그죠? 저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해 놓았다가 나중에 뭡니까? 가뭄이 왔을 때 그 저장한 곡식을 이제 뭡니까? 풀어주죠. 일종의 우리나라도 그걸 구휼미라고 합니까?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었을 때, 그죠? 정부가 가지고 있던 많은 그 곡식들을 풀어서, 민중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그죠? 참, 이게, 가뭄이 와서 여러분 창고에 저장된 양식을 가지고 전 백성을 먹여 살리다 할 때, 그거는 사실은요, 일시적으로밖에 먹여 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고에 뭡니까 저장되어진 그 곡식이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계속 뭡니까 백성들을 그렇게 먹여 살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뭐냐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제대로 지어야 그래야 배고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우리 47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요. 총리가 된 요셉은 처음에는 뭡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에 곡식을 이렇게 뭡니까? 잘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그것 가지고 나중에 백성들을 먹여 살렸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백성에게 실제로 양식을 팝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팔든지 아니면 자기 땅을 내놓고 팔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판 대가로 결국은 돈과 모든 땅을 다 거두어들인 후에 그걸 나중에 싸게 소작을 줘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요. 얼핏 보면 이게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야비하고 악랄한 것 같이 보이죠. 그죠? 양식을 대가로 땅과 재산을 다 빼앗아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 농토의 소유권은 바로 왕이 다 가졌지만 백성들을 실제로 뭡니까? 백성들에게 이 농토를 전부 다 나누어주고 소작하도록 나누어줬기 때문에 실제로 백성들이 그걸 점유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복지정책입니다. 이런 복지정책을 계획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건요. 그건 전부 다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다. 여러분 바로왕은 애굽의 전 농토를 자기 소유를 하니까 바로왕은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나 실제로
바로왕이 그 농토를 다 가지고 있다고 거기서 농사를 직접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이 요셉이 어떤 일을 했냐. 바로왕이 가진 전 영토를 백성들에게 아주 싸게 이렇게 뭡니까? 빌려준 겁니다. 소작을 해줬단 말이죠. 결국은 백성들이 과거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지을 때보다 훨씬 더 뭡니까? 좋은 조건으로, 편안한 조건으로 그렇게 농사를 짓도록 만들어준 게 그게 그 시대의 복지 정책이고 그걸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언약의 사람이 현장에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지혜를 주신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사건이 나오죠. 세 번째 사건이 뭐냐니까,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실제로 자기가 죽으면 뭐 임시적으로 여기에 묻을 수는 있지만 결국 나중에 너희들이 우리 후대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데 그때에 내 뼈를 여기다가 묻어 놓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서 그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요. 이거는 야곱이 볼 때에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은 이제 늙어서 죽음을 바라볼 나이가 되었지만, 그죠?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이게 조금도 힘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왔지만 항상 자기 심령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 이 가나안 땅은 뭐냐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미래 후대까지 계속 이어갈 하나님 언약을 상징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약속이 먼 훗날 성취되어서 바로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뭡니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뭡니까 세계 선교를 시작한 바로 그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속에 있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요 미래에 대한 일종의 언약적인 비전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후손이 그 땅을 그 땅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를 여기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자기 뼈를 가지고 가겠다고 약속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요구한 것이고요. 요셉도 나중에 아버지를 본받아 동일한 요구를 자기 자손에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그들은 이 약속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은 언약 속에 있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일종의 꿈과 비전, 미래의 언약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든든히 서 계시고요. 오늘 축복의 사람을 만나며 또 그 사람들을 살릴 지혜를 여러분이 얻으며 여러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비전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님께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야곱과 요셉처럼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축복의 사람을 만나며 또 나아가 사람과 세상을 살릴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언약적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